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8일 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의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끼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지만 또 쉽지 않은 어려운 부분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어서 흔히 빠질 수 있는 오류, 흔히 빠질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실수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사울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울의 모습이 참 변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10광야에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또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택한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이 있다고 하는 10광야로 다윗을 잡으러 출동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엔게디에서 자신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었지만 살려준 다윗에 대해서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겠다고 울면서 그렇게 다윗에게 고백했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결심을 하고 무슨 결단을 하고 해도 결국 그 사람 안에 있는 그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사울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왜 사람은 변하지 않는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눈물까지 흘렸고 다시는 내가 너를 쫓지 않겠다 라고 결심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반성과 회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반성도 아니고요. 반성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는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코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건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것은 다시는 동일한 길을 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행한 잘못을 똑같이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했던 것, 사울이 했던 것은 회개가 아니라 반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또 제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부류로 저에게 잘못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첫째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동일한 길로 가지 않고 정말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의 부류는 그 상황에서 또 반성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도 하고 그렇게 해요. 뉘우치기까지 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결코 변하지 않고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회개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반성만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동일한 잘못과 다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 또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윗도 이제 첫 번째 그런 상황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서인지 또 동일한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탐꾼을 두어서 사울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습니다. 밤에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하고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앞에 완벽한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다윗을 위한 상황처럼 사울과 모든 사울의 군사들이 진친 형태로 모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을 지켜야 하는 사울의 경호를 맡고 있는 군사령관 아브넬까지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도망자인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상황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라고 나에게 주신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윗의 그 군사령관이었던 아비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 보면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사울을 죽이기에 완벽한 조건입니다. 아비새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비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원수, 다윗을 죽이러 왔던 사람, 그리고 그의 군사들이 지금 잠들어 있어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원수인 사울을 죽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쉽게 오는 상황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찬스요, 기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잘 풀려간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완벽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순탄한 상황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황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알아갈 때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세 가지로 검증을 받아요.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하고요. 인도 받으려고 하고, 그러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인도가 확실해지죠. 그리고 또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말씀과 기도와 상황이 이 세 가지가 일치될 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 없이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에는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상황이 좋게 열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상황이 잘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 때문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상황을 뛰어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이 반드시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상황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나쁜 상황이라고 해서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아니죠. 우리는 자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은 상황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또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심중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 기뻐하실지를 묻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이 완벽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기도했을 때 그 상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인 것이 맞는지. 물론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면 죽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맞죠.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왜 잠들게 하셨을까요? 사울을 죽이라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오라고 잠들게 하신 거죠.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사울이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잠재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죽이라고 잠재우신 것이 아니라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에게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로 하여금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다윗은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세밀하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여러분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일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내게 유리한 상황, 좋은 상황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덮어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세밀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 만날 시간에 다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